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5주간에 걸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웠던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1장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문제는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언급한 것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행함과 실천이 참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하심을 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자존하시는 분, 성품이 변함없으신 분,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고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 진리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이나 거짓말과의 반대되는 진실, 참된 진실을 의미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으셨다, 아페퀴에센, 생기게 하다, 창조하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첫 열매가 된 자들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그 첫 열매를 수확하여 드리거나 동물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우리를 바로 이 첫 열매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았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것이 필연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태어난 것에서 멈추면 그 아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 SNS에 아이들 사진을 가끔씩 올립니다. 그 이유는 제 눈에 보기에 이 귀여운 아이들을 이제 남들에게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를 보면 내가 몇 년 전에 올렸던 이 게시물을 몇 년 전 이날 이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다시 그 추억을 좀 상기해 보려고 이렇게 좀 올립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이요, 이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울이가 이제 걷기 얼마 시작 안 됐을 때 제가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벤치를 붙잡게 세워놓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장아장 소리나는 그 삑삑 신발을 신고서 막 저한테 달려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다시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뒤뚱거리는 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하울이가 이렇게 작을 때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아이가 지금은 얼마나 컸는지, 그 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 책에 그 생일 파티, 그 주인공 아이가 생일 파티 때문에 테이블에 막 5명씩 가족들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울이가 그 책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왜 모였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큰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뒤뚱뒤뚱거리던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태어나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잉태되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진리로 잉태된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존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자라나야 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못할 때를 너무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새로 거듭났지만 내 안에 옛사람의 그 희미한 흔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락을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짧은 단락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참된 믿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진리로 성장해 가는데 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단순히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의 원리, 네가 먼저 말하지 말고 남의 말 들어주고 말한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즐겨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인간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이뤄가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방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제어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절에 말한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속히 들으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배급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회당에서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어요. 오늘날로 대입하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우리가 읽음을 속히 하라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격언을 가져와서 남의 말을 너희가 빨리 듣고 충분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부지런하게 듣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실천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 몸에 막 열이 나고 뭐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면 입이 까끌까끌하면서 막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물론 간혹 아파도 밥을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도 가끔은 존재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 문세윤 씨, 그 맛있는 녀석들 크신 분이, 아들이 이렇게 편도가 부어갖고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마 목이 많이 부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테니까 뭐 사탕이든지 초콜릿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아이가 아파서 이제 아픈데 어떡하지, 내 새끼 아픈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죽을 썼는데 죽은 치워버리고 뭐든 치워버리고 하는데 울면서 밥은 갖고 와갖고 밥은 꾸역꾸역 아픈데 먹는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아픈데 밥을 찾는 입맛을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이 열정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은과 금보다도 귀하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량식품으로 그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식을 많이 먹으면 애들이 밥을 찾지 않더라고요. 야구르트를 먹고 과자를 먹고 뭐를 먹으면 밥때가 되었는데 밥을 찾지 않아요.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열정으로 언제나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갈급함으로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속히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속히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으라. 그러면서 마음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다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방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한 겸손함,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금방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주 만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관계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유형이 있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통 제가 뭐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인정하거나 마음을 터놓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나 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그 속을 내비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저 역시도 진실함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래 만나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1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 이런 방법론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 마음의 자세.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백날 하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는 밭이 잘 수용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은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 말씀은 읽지만 그냥 이거는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속이는 자는 마귀에게 해당하는 묘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냐고,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속한 자, 진리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마음판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새기고 그 열매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되 단순히 그냥 읽거나 경청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마음을 열어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왜?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 대화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니까 정작 저는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입을 다물게 돼요.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혼자서 막 그렇게 막 떠들어대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래놓고 나중에 나만 말 많이 했네.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네. 성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화난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내 분노에만 막 해서 막 내 말만 막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면서 자기 말만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것은 이런 관계 속의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많다라는 것은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라는 것처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수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보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수용하려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네 생각으로만 이 말씀을 분석하고 내 입맛에만 맞게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화를 낼 때 어떠할 때 화를 냅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릴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면서 성을 내면서 이야기하죠. 그 분노, 성내는 것 속에는 자기 잘난 체, 자기 주장, 관용하지 못하는 태도, 자기 의가 도사리는 때 성내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낸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맞아요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 교만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순정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냄을 통해서 날마다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복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고 그 의를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비유로 야고보는 묘사를 하는데 바로 거울을 보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다시 가서 그것 묻은 흠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잣대라고도 말하죠.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원형, 그 원형을 발견하게 하고 그 원형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지금의 나는 그것과 같지 않은 이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고 흠이 생기고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해서 점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이 원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몸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추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AS와도 같다. 애프터 서비스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흠이 있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닦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함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가지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와 같다.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고서도 돌아가서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충 받기 때문이에요. 대충 받기. 그냥 언뜻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거나 듣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적으로 읽거나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뭐 묻었나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 것처럼, 유심히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을 받는 자예요. 이 복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날마다 상고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맞춰 복종시키고 변화가 따르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 21절에서 말씀을 받으라로 시작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행하라로 전개해 나간 야고보는 이제 26절에서 27절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것인지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야고보는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부리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이 가로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이고 이 끝에 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조종할 수, 가는 방향으로 당길 때 이 말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것이에요.
제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혀에 제갈을 물린다라는 것, 특별히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말에 있어서 너희가 특히 주의하라라고 하나의 샘플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말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학폭이 이슈화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 이런 것도 많이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그 폭행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을 그런 이런 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혀에 제갈을 물린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언제나 복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두 번째로 실천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27절 상반절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참된 증거로서 이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 과부와 고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8절. 신명기 10장 18절.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나그네 객과 같은 사람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14장 2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음을 보게, 애정이 있으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그런데 이 셋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뭐 지금에야 과부들은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다. 고아도 마찬가지, 나그네도 마찬가지. 남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애정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나와 같은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구제는요, 타 종교의 수준과는 달라야 돼요. 사실은. 왜? 타 종교는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인류의적 관점으로 구제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어떠한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구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나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우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살리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확대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겠냐? 어떠한 실천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냐?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인애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러한 품성을 닮아가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됨을, 이 하나님의 품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본성이 되고 품성이 되고 교회의 품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비록 뭐 큰 교회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스한 손길로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실천 사항으로서 27절 하반절의 야고보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은요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미혹하려고 각양의 모양과 문화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미혹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돼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 빨리 지우는 게 금방 없어집니까? 오래 두면 그것이 쉽게 없어집니까? 빨리 지웠을 때 없어져요. 여러분, 물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내는 것을 더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으로 날마다 지키며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의 측면에서 혀의 재갈을 물림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함을 통하여서 그와 같았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를 씻음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실천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